1973년 빌리 그람 대전도 때 한 닷새 동안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는데 전국에서 연인은 334만 명이 모였습니다. 밤에 철학 기도에 6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와도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고 빗물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기도하고 헌신을 다짐했던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 한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200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여름 방학이 되어지면은 휴가 다른 데 안 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은 뭐 에어컨은 없고 뭐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그 선풍기도 사실 그 많은 사람에게 별 해당도 되지를 않고 뭐 이렇게 이 집회에 참석해서 화장실 간다고 가면은 그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그 정도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름에 집회 은혜 받는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대학 선교 단체들도 뭐 CCC나 뭐 SFC나 IBF나 이런 단체에서도 여름이 되어지면은 몇만 명이 모여서 대행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헌신하고 손들었던 자들이 이렇게 오늘날 선교사로 나가게 되어졌고 한국 교회의 부흥의 그런 주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름 방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이렇게 취소하는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다고 할지라도 뭐 좀 캠프 문화, 이렇게 놀이 문화, 물놀이 이렇게 해서 대신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매년 빠짐없이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 청년 수련회, 그래서 지난주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여름 행사가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뭐 꼭 그렇게 교회에서 해야 되느냐, 안 하는 교회도 많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신다. 준비가 안 된 자는 쓰임을 받아도 결과 끝이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좀 더 많이 훈련 받을 걸, 그리고 다듬어지고 내가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철저하게 훈련 받았던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받았던 훈련과 연단과 그 경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도전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의 어린 시절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콕 든다라고 칭찬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뭐 특별히 흠이 없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다윗도 못된 짓을 했고 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까지 다윗을 살펴보면은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엄청나게 훈련 연단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을까? 다윗은 이세 8번째 아들,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들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법이 이렇게 좀 보장을 해줍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 한 80대쯤만 하더라도 거의 장남, 차남 정도, 그것도 아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거의 독차지할 정도로 되었고, 옛날에는
거의가 이게 큰아들 장남에게 재산이 다 물려주게 되어졌습니다.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시죠. 다윗 시대도 그야말로 큰아들 한 둘째 아들 많이 가면 셋째 아들, 그런데 여덟 번째 막내 아들에게는 그야말로 국물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는, 지금 말하면 3D 일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이 잠자리가 좋겠습니까? 먹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땀 났다고 샤워 씻는 것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광야에서 이 참 생활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오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돌판매로 이렇게 물리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좀 한간 시간이 되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다 눈여겨보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돌팔매가 나중에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에 무기로 쓰임받게 되었고, 또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했던 그 연주가 사울의 악기를 물리치게 되어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음악 치료 원조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원전 1025년경 약 한 15세 때 목동 시절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구별된 자였는데 이 기원전 1010년경 약 한 30세가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원전 1003년경 38세 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부터 이분은 왕입니다, 이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제사장입니다, 임직할 때 그 임직식에 이 사용했던 것이 올리브 기름을 이제 양의 뿔에 담아가지고 머리에 싹 붓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부터는 공적으로 이분은 왕이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각각 임명식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약 한 15세 정도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15년 소년일 때에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별된 자로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런데 어떠니까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고 고난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전쟁이 있는 것이고 연단의 가정이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 광야는 생활하기에 가장 불편하고 힘든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기름 부은 자에게 앞으로 왕이 될 거라 그러면은 지금 말하면 엘리트 코스로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 되는데 왜 거친 광야로 보냈을까?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셨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축복의 그런 자리에서 쓰임받을 때, 와,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많이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준비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사실은 이렇게 훈련받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왕의 건세, 선지자의 건세, 제사장의 건세가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냥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되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게 무엇인가?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내 안에 예수의 영,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는,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영적 컨디션의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기름 부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의 건세, 선지자의 건세, 제사장의 건세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단순히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제사장의 그런 그 특권, 권세가 있어요. 그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양이나 이렇게 송아지나 짐승이 필요 없고 예수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특권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면 다윗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되겠는데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약 한 15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연단 없이 바로 왕이 되었다고 하면은 사울 왕처럼 교만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용두사미로 시작은 거창했지만 끝이 안 좋은 그런 쪽으로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광야로 보내서 준비하게 하시죠. 그 광야는 어떤 것인가? 낮아지는 곳이고 거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고 거기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광야라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 아둘람 굴에 피신하여서 거기서 이제 이 환난 당하고 그 다음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400만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래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마음을 맞추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모난 것이 이렇게 깎이고 다듬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한 10년쯤 이렇게 지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에 이분들이 다윗을 도와주는, 다윗을 따르게 되어지는 이런 소위 참모 같은 이런 자리에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같이 어떠는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지금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죄짓는 거 말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단받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예약 프로그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보면은 노아가 홍수 심판을 이렇게 준비할 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때 당시는 오늘날 같이 뭐 태풍이 불고 뭐 이렇게 폭우가 오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비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야, 앞으로 홍수가 일어날 것이니까 네가 배를 준비해라, 방주를 준비해라. 여러분, 홍수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는데, 그때의 마을 사람들은 시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면서 그 노아를 향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노아를 향해서 노아가 더위를 마셨나, 노아가 노망이 걸렸나, 그러면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런 재림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 천국을 사놓은 마음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고,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내 친구 이렇게 이 뭐 남편 보니까, 아내 보니까 저렇게 예수 안 믿던데, 그러면서 얼마나 쑥덕거리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이겨낸 자가 노아인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노아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는가? 그렇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까지는 약 한 계산을 해보니까 6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들어질 때, 그때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한 37세 정도 되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들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실 때가 언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가지고 한 62년이 지났을 때 그때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진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믿음 있다, 믿음 좋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속성으로 이렇게 뭐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은 이렇게 연단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많이 연단됐을 때 정금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져서 신정국가의 족장이 되어지는데,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20년이란 그 세월이 결코 평탄한 세월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름이 뭐입니까? 사기꾼이고 간산자고 속이는 자고 소위 말해서 별로 좋은 그런 어떤 별명이 아닌데, 그런 야곱이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지는, 베델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바로 야곱이었고,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족장 지파가 만들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로 미움을 받아서 지금 말하면 인신매매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인신매매로 팔려간 자가 노예 아닙니까? 종 아닙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아버지 불러도 아버지에게 자기의 입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통신이나 어떤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 그때부터 되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한 17세에 이렇게 참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 희약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눈을 안 맞추는 거예요. 그래, 이 아줌마가 한 번은 요셉의 옷을 잡고 나랑 같이 사랑을 나누자 그러는데, 근데 요셉이 옷을 이렇게 벗고 도망가 버렸어.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이게 자존심 상해서 요셉이 이 나를 이렇게 강탈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가 고함을 지르니까 요셉이 도망갔다, 이것이 증거라, 이렇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가지고 한 13년이라는 그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애굽에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 되는데, 그래서 흉년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자기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면서 이 고센 땅에서 생육 번성하게 되어진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기간이 약 한 23년 걸리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11별이 이렇게 절을 하고 11배단이 절을 하긴 그 과정이 20년 이상 걸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란 그런 비밀이 계십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두 달, 내가 1년 만에 그러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칡넝쿨은요 한여름만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칡넝쿨은 아무리 기도도 그거 가지고 뭐 어디 건축 재료를 쓰겠습니까? 그렇지만 참나무와 소나무는 10년, 20년, 30년, 40년 자랍니다. 그래서 그 30년, 40년 자랄 때 그 나무가 기둥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집을 바치는 쓱가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그 80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강에서 40년, 이렇게 80년 준비해서 그래가지고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쓰임 받았어요. 모세는 아파서 죽은 게 아닙니다. 사명이 끝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얼마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체를 보이지 않게 해버렸어요. 왜? 아마 있었다면 아마 왕릉을 만들든지 아니면 큰 신전을 만들든지 그 하나님보다는 모세를 더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 밑에 그림자처럼 이렇게 수종들던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박수를 받고 존경받을 때 그때 여호수아는 그 옆에 있었어. 그런데 한 번도 여호수아 이름이 신문에 나거나 언론에 나오거나 여호수아가 모세를 돕고 이렇게 충성과 헌신한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그런데 모세가 딱 죽고 나니까 어떠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는 지도자의 바톤을 넘기지요.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죽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자가 누군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모세 옆에서 수종드는 그림자처럼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이 모세의 지금 말하면 시다바리를 잘했던 결과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된 자로서 내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늦다고 생각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나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모난 것을 다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데 80 이렇게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를 반드시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소양강 댐의 물이 한 29억 톤 좀 된대요. 29억 톤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영산강, 섬진강 물을 다 모아봐야 200만 톤밖에 안 된대. 1억 톤도 안 돼. 그런데 소양강 때문에 29억 톤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어디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댐 공사를 마치고 7년 동안 물을 저장을 했대요. 7년 동안. 그랬더니 홍수 조절도 되어지고 농업용수도 쓰게 되는 것이고 공업용수도 쓰는 것이고 식수도 쓰게 되는 것이고 전력도 쓰게 되는 것이고 그 소양강 전역 거기에서 또 이렇게 고기도 잡는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크게 쓰임 받습니까? 왜? 저수량이 많기 때문에.
영국의 윌블던 이 테니스장은 1년에 딱 2주 선대요. 1년에 2주 서기 위해서 1년 내내 테니스장을 이렇게 관리를 한대요.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급조된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은 연단과 훈련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급조된 그런 왕인데, 왕이 되고 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전쟁이 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예배를 집례할 이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것을 내가 어깨 넘어 딱 보니까 별거 아닌 거라. 그 양 잡아가지고 이렇게 번제 희생 제사 드린 거 그거 별로 어렵지 않은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왕이라는 신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직접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왔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왜 이런 월권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내가 왕인데 내게 좀 체면을 씌워줘야 되지, 자존심 상하도록 백성들 앞에서 내게 이렇게 꾸지람을 하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1절 말씀 보면은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뭔가 내가 합리화시키지 내가 잘못했다고 신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이렇게 선지자의 그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월권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내가 너를 오늘 직분자로 세운 거 내가 후회한다. 왜 후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월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게 중자로 세운 거 내가 후회한다. 후회하는 거. 후회하니까 어떻게 되지요? 여호와 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성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성신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육체가 되는 거예요. 악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울처럼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 육체로 끝나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우리가 시작과 끝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를 이제 쭉 살펴봤는데, 이 사사기 가운데서 삼손이 나와요. 이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자예요. 그러니까 나실린이라 그래. 나실린은 뭔가 이런 구별된 자인데 이렇게 시체를 멀리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대를 대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를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구별된 자. 그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사사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삼손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만히 보니까 와, 삼손에게 이게 힘이 이게 넘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렇게 힘이 세고 나는 이렇게 지혜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이런 지혜를 쾌락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향락에 여기에 빠졌어.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히게 되어지고 짐승처럼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데, 그래서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건의 훈련 없이, 우리가 직분을 받고 경건의 훈련 없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신앙의 부도가 난다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을 못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용두사미처럼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삼손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구별된 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 관리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참 예수 믿는 것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작과 끝이 늘 한결같도록 참 이렇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듯이 자전거는 서면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질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자기를 관리하는, 자기를 성장 성숙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회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굴에서 이렇게 이 다윗이 쉬고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 들어와서 그래서 뒤통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다윗의 이 참모들이 이렇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뒤통수를 칠 수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옷자락만 살짝 베었어. 또 한 번은 사울이 자는 틈을 따서 머리맡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어. 내가 당신을 자는다 해서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은 내가 당신의 그 물병과 그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 당신 알기는 알아라. 내가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였다. 무엇인가? 여러분요, 나중에 다윗이 이런 마음을 먹은 그거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치려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2절을 보면은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떼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게 무엇인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이렇게 잘못했다 해가지고 내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을 계속해서 테러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대적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원수 같잖아요. 그런데 시편 109편 4절에 보면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가? 그 상대방이 그 받지 못할 그 기도는 다시 리턴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분이 그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었으면 그 기도가 그분에게 임하게 되지만 그분이 이렇게 기도로서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이것이 유턴해가 돌아옵니다.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상대방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상대방의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이것이 다시 돌아서 꽃배기로 내가 복을 받고 왜? 하나님은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은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복이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이고 목사님도 사람이고 대통령도 사람이고 우리가 대통령도 우리가 뒤에 앉아서 우리가 뭐 욕을 하는데 뭐 목사님도 사람인데 욕하면 뭐 어떻습니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은혜 못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교통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이렇게 전쟁터 최일선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큰 죄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 완전 범죄라.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합니다. 책망하는데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사무엘하 12장 13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세상 왕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되어지면은 왕의 어떤 그런 건세를 가지고 이쁜 사람 내 원하는 사람 다 내 마누라 만들고 내가 힘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누르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게 다윗이란 이게. 오늘 우리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내 입장 대보십시오. 누가 그걸 몰라서 안 합니까?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입장이 지금 뭐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다 하면은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밉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인구조사, 아니 인구조사한 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딱 보면서 다윗아, 이렇게 번영하게 된 거 네 힘으로 된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축복했는데 너는 왜 네가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느냐? 이 다윗의 교만을 보면서 다윗을 징계를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전국에 전염병이 나서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을 때문에 여러분 백성이, 여러분요 7만 명이 죽었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지도자가 범죄하게 되면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니까 다윗 때문에 백성이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주고 축복해달라고, 이런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요, 우리가 존경해도 안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요. 시편 150편 가운데서 반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의 약 한 반 정도가 다윗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 이렇게 콧노래 부르면서 기록했냐? 아니에요. 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18편 우리가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가 언제 나오는가? 다윗이 이렇게 쫓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오늘 말하면은 여러분요, 백합화가 언제 가장 향이 많이 납니까? 가시에 찔릴 때. 그것도 가만히 있는데 가시 찔린 게 바람이 세게 불면은 가시밭에 백합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가시가 이 백합화를 칠 때 그때에 그 백합화의 진액이 나오면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옆에 물메기가 있습니다. 내 옆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있고 아무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찌릅니다. 이때에 예수의 향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인내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면서 네가 내 때문에 네가 인내하고 내 때문에 네가 참고 내 때문에 네가 눈물을 흘리다고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이게 다윗이 받았던 위로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네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더는 내가 못 참겠다.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안 참아주시면 나는 구원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바울은 몸에 질병에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주고 심지어 죽은 자가 낫고 이 바울의 손을 가져서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날 정도로 그만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그런 종으로 쓰임받았는데 진짜 자기는 안질이 안 좋고 자기는 이렇게 공황장애가 있고 자기는 몸에 가시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 안 해주셔. 네 현재 행편이 네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면서 치료 안 해주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가서 주려. 여러분요,
하인에게는 가서 고쳐주고 바울은 금식하며 기도해도 안 고쳐주셨어. 바울에게 가시는 겸손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백부장의 하인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이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바라는 목표, 계획, 소원,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불행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고쳐서라도 바르게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오. 그래서 빌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에 가시는 그 과정이 강야의 길이 있고 연단이 있고 얼음이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가? 하차해버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돌아서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떠는가? 한 고개 지나면은 종려 70도가 있고 12샘물이 있는데 한 고개를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 이레의 위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껄껄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인내할 걸,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순종할 걸,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끝까지 내가 이렇게 삼을 걸. 여러분요,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요.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도둑질 아니면 죄 짓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 훈련의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즉시 왕위에 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정해진 때와 방법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뺏었다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역자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쿠데타에 그야말로 대를 잇게 되지는 그런 이렇게 역사에 이런 이 전철을 만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손보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다림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은 점점점 망하게 했지만 다윗은 점점 강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인내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위로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 사무실에 이런 그림이 걸려 있었답니다. 한번 봅시다. 저 그림은 바닷가에 이 모래밭에 낡은 배 한 척이 이 백사장에 이게 얹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 밑에 이렇게 써 있죠.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뭐 그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그림도 아니고 뭐 그렇게 비싼 그림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썩 탐나는 그림은 아닌데 그 밑에 글귀가 무엇인가?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래, 맞다. 내 인생에도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래서 카네기가 내 인생에 밀물의 때가 오는데 그 밀물의 때를 위해서 내가 이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카네기가 저 그림에 영감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자로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이런 자들을 축복하시오. 사람은 조급해도 하나님은 서두르질 않습니다. 이사야 3장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라 그러잖아요. 그 링컨이 평소에 사용하던 그 성경책이 그 링컨의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요 구절에 그야말로 그 눈물 자국이
여기에 떨어져서 그 성경책이 그 물을 먹으면 피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대요. 어느 구절인가? 시편 37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행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얼마나 오늘 우리 주변에 대적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찌르는 그야말로 물매기 같은 가시가 많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다린 자에게 형통하게 하신다. 링컨은 27번 실패하고 28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에게 이 성공은 실패가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은 이런 대나무가 있대요. 한 27m까지 자라는 대나무가 있대요. 그런데 그 대나무를 처음에 심으면은 한 5년까지는 아무런 미동이 없대요. 그래서 이 대나무가 뭐 살았나 죽었나 이런 생각이 들대요. 그런데 5년이 딱 지나고 나면은 그때에 우죽순이라고 하잖아요. 비 오고 나면은 이게 죽순이 자라는데 한 42일 동안 27m까지 자란대. 그러니 5년은 무엇인가 준비하는 시간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5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준비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그때 쓰임 받을 때는 이럴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인내하고, 이럴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도의 그런 훈련을 내가 인내할 걸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훈련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름 한 절 동안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끌끌하지 마시고 준비된 자로 쓰임받는,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그런 인생, 성공적인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쓰시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